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기에 사람 앞에 감히 내어놓지 못하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믿음이기에 아버지 앞에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태중의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병상에 있는 성도들, 군복무 중인 아들들, 먼 길 출장 중인 주의 자녀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41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우리가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제 삼위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72장입니다. 고통의 몸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의 참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다를 먹물 삼아도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깨닫고 누릴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나그네의 인생으로 주신 2022년 한 해도 어느덧 10월을 맞아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그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여주동행의 삶, 여주동행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 내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라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부활 성찬하신 후 성령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사 믿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죄악과 바벨탑을 쌓는 교만, 거짓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우리를 언제나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진실한 심령으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겸손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우리 화평교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양운섭 담임 목사님과 안상혁 협동 목사님을 새롭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을 잘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언제나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은 따뜻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이 강같이 넘치게 하셔서 바른 신학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며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화평의 성도들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협력하여 주일학교와 교회의 구역을 살피시는 교육자님들께도 주님의 마음을 물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신은수 협동 목사님께 특별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김충한 협동 목사님께도 젊은 청년들을 지도하시고 목양하실 때 화평의 청년들이 다시 한번 선교의 비전을 품고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두 분 협동 목사님이 섬기시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가 바른 신학의 산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일꾼들, 학생들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를 자원하는 자들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 6일 새생명 전도잔치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정을 품은 교회로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로 정인의 삶을 살도록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경제 및 정치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나라가 복음으로 분열해서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인권이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복음으로 전쟁 없이 삼천리 반도 강산에 복음의 물길로 넘쳐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양운석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로 충만히 입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말씀에서 주시는 은혜로 넘치게 하시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 육비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헌신하시는 대원들 그 심령에 각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성도님이 한 분 계셔서 소개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교회에 큰 변화가 있는 날입니다. 젊은이 예배가 이제 시간이 당겨지고,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주일 오후 예배를 다시 드리는 날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3부 예배죠. 오후 30분에서 오후 1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후 예배는 기존의 3시 반에서 2시 반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서 점심을 잡수시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켰던 주일 성수의 신앙을 계승하시고 또 자손들에게도 상속받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오는 주 토요일 10월 15일 오전 10시 반에 세례와 입교 학습을 받는 분들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이 교육에 참여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2시 15분에 지하 남전도회 1실에서 바나바 사역부 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사하실 수 있게 최대한 단장을 했는데 한 2년 반, 3년 가까이 사용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인데. 네, 그래서 자꾸 사용해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온기가 지하 식당을 따뜻하게 데필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추우니까 김밥은 꼭꼭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대면 예배로 바뀌면서 성도님들의 주일 예배 참석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 공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주차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단속하시는 자리의 주차는 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고 나왔는데 불법 주차해서 벌금 내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차 봉사를 위해서 섬겨주실 우리 튼튼한 남자 집사님들의 자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3층 중예배실에서 개인 기도실을 사용하셨는데 주중에 이루어지는 교육과 양육 관계로 기도실이 3층 소예배실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전히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 안에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의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사용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왔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별한 물질을 겸손히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감사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크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앞에 드려진 이 거룩한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 땅 곳곳에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직 기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근 중에 있는 성도들의
곡간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수년 동안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셨던 우리 식구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들이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이용구 집사님, 홍명희 권사님, 김은기 집사님, 조필주 권사님께서 처음으로 주일 예배에 다시 참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에 새 힘을 주셔서 계속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모두의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게 간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 나오시는 분은 믿음이 크신 분이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개미 소리 같이 작아집니다. 겁이 나거든요. 하지만 아멘이 주저되는 말씀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과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14만 4천의 무리가 있고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끝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로 분류가 됩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원한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히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분 한 분, 또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 땅을 떠날 때 나는 극적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고 삶을 마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네 부류 중에 세 부류의 사람이 각각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문둥병을 치료받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 비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하시.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요.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부류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믿음이 없고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서 죽을 때까지 불신자로 살다가 삶을 마치죠. 그런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신앙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과연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지 못했는데, 하지만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지만 나 하나님 믿는데, 이런 분들, 그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는 압니다. 왜? 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서기관들. 이 땅의 교회 안에 그런 영혼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분명히 있고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박태현 선교사님을 잠깐 배웠습니다. 처음 뵀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으시더라고요.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산지 만 30년 되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결혼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급해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분명히 있고 또 세상이 그를 볼 때도 믿음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해당하는 부류가 우리가 믿음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우리 믿음의 목적지입니다. 자, 이렇게 들으시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이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총명하십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분명히 믿음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요아스는 엘리사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여평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여러분의 임종을 목격하면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할머니요, 내 할아버지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기도의 병거요, 말씀의 마병이요, 이렇게 축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부류, 게하시, 누가 보아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사례는 저 같은 목사에게는 굉장한 경고입니다. 저는 게하시를 볼 때마다 주님, 저의 믿음의 마지막이 게하시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나머지 한 부류의 사람이 볼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어떻게 그런 나라의 군대의 최고 지휘관이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가 문둥병이 남을 입는 그 극적인 과정에서 문둥병을 치료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출생 신분과 그의 국적과 그가 하는 일을 볼 때는 절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나아만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경건의 모양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게하시의 경우에는 경건의 모양은 분명히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경건의 능력 모양은 물론이고 경건의 능력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에 해당되고 싶습니까? 시작은 모양은 없지만 능력은 있는 자로 했지만 나중과 마지막은 모양과 능력을 함께 갖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쉽게 풀어서 하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행위와 흙을 구하는 행위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나면서부터 은밖에 구할 줄 모릅니다.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 은만 구하다 갑니다. 잠언에 보면은 대저 믿음은, 대저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진주보다 귀하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은을 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다. 처음 경험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은 먼저 흙을 구하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한 근심을 합니다. 이런 근심을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인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만의 이야기와 게하시의 이야기, 상반된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먼저 흙을 구하는 자인가? 사람이 볼 때도 나는 먼저 흙을 구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흙을 구하는 자가 맞지만 부끄럽게도 사람이 볼 때는 종종 은을 구하는 자는 아니었던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중심을 보실 때 여전히 은을 구하는 자가 분명한데 사람이 볼 때 사람들이 나의 외식과 위선에 속아서 흙을 구하는 자로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앞에서 한결같이 흙을 구하는 자인가? 이 질문을 짧은 시간에 하시면 아마 졸음이 싹 가실 거예요. 나아만 이름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그 히브리어 어원이 같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나아만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는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아만은 자기가 섬기는 왕 앞에 큰 자라고 합니다. 나아만 덕분에 왕이 나라가 멸망당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그러니 아람 왕이 이 나아만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했을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남자는 왕의 자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세상적 기준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도 매일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만뿐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다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를 결정적으로 안 주십니다. 왜 안 주실까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실존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게 없다면 우린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문둥병을 주시는 바람에 나아만이 기쁨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집의 계집종이 엘리사를 소개하는 바람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북이스라엘을 방문합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대문을 열고 나와서 귀빈 대접을 할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지 않고 사환을 시켜서 이상한 짓을 합니다.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는 겁니다. 야만이 평생 받아본 적이 없는 대접이었어요. 아람 국가에 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왕이 전적으로 의존하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적대국가 이스라엘이지만 무명의 선지자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예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한 모양입니다. 불신자 중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이들이 예배당 문을 처음 넘어올 때 우리로부터 그런 기대를 기대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죄인입니다. 걸치고 있는 겉옷이 그걸 감출 수 없습니다. 나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를 수행하는 자들이 말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지는 셈 치고 몸 7번 한번 담궈 봅시다.
담궜습니다. 믿음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피부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해서 난 모든 상처가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라만의 입에서 어마어마한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천하의 참신이요 유일한 신이심을 내가 인정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배 행위가 불신자들 앞에서 나만의 고백과 같은 의미와 위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 희생 제물과 번제를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만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그가 이방인이건 그가 유대인이건 그가 창기의 자식이건 그가 무당의 자식이건 그가 3대째 불교 집안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때가 참에 성령이 그를 부르시면 그는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나만이 경험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지 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엘리사의 때에 그 땅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나병 환자에게 가지 않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앉아있지 않지만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반드시 찾아내시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부모 중에 불신자,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내 배우자 중에 불신자, 내 자녀 중에 불신자, 내 형제와 자매 중에 불신자, 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중에 불신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6일 날 그분들을 강권해서 여기 데려와야만 합니다. 데려다만 놓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나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한 가지 양해를 구합니다. 내가 돌아가면 내 일상이 내가 섬기는 왕과 함께 우상의 신전을 출입하며 왕이 우상 앞에 절을 할 때 그가 내 손을 붙잡고 의지하기 때문에 저도 불가피하게 몸을 굽혀야 합니다. 내가 몸을 굽히는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나를 끝이 없는 근심에서 새 기쁨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평안히 가라.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믿음을 인정하시느니라.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때로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뒤로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겨자씨만도 못한 내 믿음을 인정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흙을 구했습니다. 신관이 바뀌었고 인생관이 바뀌었고
세계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직업관이 바뀌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그 믿음이 그 이방인 신자 나아만의 영혼 속에서 아람의 거짓 신 우상이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 일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또 선을 긋습니다. 나만이니까. 그렇지, 나는 아닐 거야. 이 나만의 이야기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압축 파일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도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신대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압축된 파일을 어떻게 합니까? 풀면은 그 안에 어마어마한 정보가 쫙 이렇게 펼쳐집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면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는 나만이 아니니까, 나는 감히 나만과 비교가 안 되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 아마 처음 믿음을 주실 때부터 나하고는 뭔가 다른 믿음을 주셨을 거야, 이런 근거 없는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그 편견을 반드시 깨뜨리시고 성경에서 기록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했다면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경험해야 되는 이 작은 사건의 연속을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순식간에 경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루아침에 바뀌었죠. 그래서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100명 중에 99명의 성도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천국에 입성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 아래에서 나만과 사도 바울이 순식간에 경험했던 그 영적인 변화들을 잘게 나누어 가지고 마디마디 경험합니다. 이미 그걸 아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진보가 압축 파일로 된 나만의 이야기를 펼쳤을 때, 아, 이렇구나,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일화를 잠깐 소개합니다. 제가 홍콩에서 어느 남자 성도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그 스마트폰의 그 바탕화면에 왜 시골에 가면은 뭐 과수원을 이렇게 구별하는 이렇게 철조망을 칠 때 이 통나무 같은 걸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말뚝으로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제법 직경이 큰 말뚝 위에 거북이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거북이가 지 힘으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누가 올려놓았을까요? 그 쉬운 걸 왜 묻느냐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거북이가 지 힘으로 못 올라갑니다. 개미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못 올라가. 누군가가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 말뚝 위에 이렇게 거북이를 올려놓았어요. 이 거북이가 말뚝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처음 출발하는 그 지점입니다.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앉혀주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희생을 하셨고요. 그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9월 24일 토요일 날 합동신학교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토요일 오후 내내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회의실 벽면에 이따만한 바다 거북이가 나오는 거예요. 또 거북이야. 근데 이 바다 거북이가 그 바닷물이 적당히 물러간 그 백사장 갯벌을 상당한 거리를 귀여운 그 흔적을 남기고 있는데 그걸 어떤 작가가 촬영했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힘으로는 시작 자리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평생 믿음을 배우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매번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후회와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거북이가 안간힘을 써서 10cm, 20cm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 믿음이 그렇게 진보를 이루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같은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나만의 경우에는 그냥 압축해가지고 마치 동시에 일어난 사건으로 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서 이제 내 이야기로 듣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내일 일터로 돌아가시고 학교로 돌아가시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여전히 믿음 없는 분들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속삭입니다. 거봐, 너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말고는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 맞아, 나 원래 그래.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마귀에게 대꾸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그걸 네가 왜 나한테 말해? 넌 나한테 질문할 권리도 없잖아. 나한테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은 내 남편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우리 목사님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실 뿐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기가 막히게 공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급선회야 합니다. 그리고 바다 거북이처럼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합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7일 가운데 4일을 은을 구하는 자로 살았다면 내가 이번 주는 7일 가운데 4일, 3일 반만 은을 구하는 자가 되고 나머지 3일 반을 흙을 구하는 자로 살면 좋겠다.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확 변하지는 않겠지만 내가 마디마디 모질게 은을 구하는 자에서 흙을 구하는 자로 내가 변해가고 싶다. 그게 누구의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소원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먼저 흙을 구하기 위해서 유혹을 뿌리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면서 반복한 것은 시행착오밖에 없는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았더니 우리가 제법 흙을 구할 줄 아는 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내가 가장 기뻐합니다. 거기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천국이 역사합니다. 그러다가 또 병이 도져서 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흙을 구하고 싶었는데 사업이 망해서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바람에 긴 병에 장사 없다고 내 자식이 수년 동안 방황하니까 하나님, 제가 흙을 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슬그머니 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인색하실까요? 넉넉하실까요? 넉넉하세요. 얼마만큼 넉넉하실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넉넉하십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시인하고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에는 제대로 흙을 구하는 자로 하루를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흙을 구했던 횟수가 은을 구했던 횟수보다 조금 더 많은 한 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히 약속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못할 줄 아시면서도 하나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은을 더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태생적으로 은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평생 믿음을 배우며 마칠 때 흙을 구하는 자로 마쳤습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며 우리의 이야기며 우리 화평교회가 앞으로 써가야 되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써가실 흙을 구하는 자들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을 배우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흙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런 우리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 은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여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님 영원하며 무한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감동과 감화가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흙을 구하는 자가 되어
주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만큼의 은을 구하시는 것을 꼭 보고자 하는 우리 화평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 위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